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 10절부터 한 절씩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나 같은 자가 일찍 도망하고 나 같은 몸이면 우리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들어가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시고 나를 비방하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형편을 잘 헤아려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선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노력. 종말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노력,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이런 만일 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 66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으로 충분한데 이것에 더하거나 빼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이 분별력이 생기고, 특별히 또 성령 충만해야 이거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성경을 덮고 또 성령 충만이 사라져서 이기적인 자신의 탐욕을 인하여 성경을 이용하거나 온갖 믿음이 없는 세상 정보로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교환해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상했니 섭섭하다느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격으로 피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 통일교 때문에 엄마와 그 가정이 파탄됐다고 믿고 그 통일교 집회에 항상 아베가 나타나서 통일교를 키웠다, 그 원흉이 아베다 하는 것 때문에 총격으로 죽일 것을 생각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대충 지금 피살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종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기독교의 아류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완전히 이단입니다. 완전 사이비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것 같지만 자신이 정말 무결한 핀이 내가 주관한 결혼이 아니면 전부 죄의 결혼이다. 그래서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을 그 총재하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온 세계 정말 혼합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과 강제로 자기들이 다 결혼을 주선해서 결혼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마야, 아마도 지금 성벽을 만드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의 아주 절친한 아마 찐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러나 이 성벽을 방해하던 산발렛, 도비야, 게셈, 삼도깨비 같은, 제가 계속 줄여서 삼도깨 같은, 이 삼도깨보다 더 음흉하고 또 더 사탄의 하수인같이 참으로 내부에서 지도자를 공격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동족이면서도 절친인 지도자 이 느헤미야를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돼서 지금 느헤미야 파멸 공작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문불출하죠. 아주 두문불출, 지도자가 절친이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뺏겼지 않겠습니까? 아주 교회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가는 중에도 나는 안 나간다, 관심 끌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뺏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만 출입 가능한 성전의 외소에 같이 도망을 할 것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전은 들어갈 곳에 들어갈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내소에는 딱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는 제사장만 출입 가능한 외소까지 또 이는 못 들어가요. 평민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평민이에요, 평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전으로 유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범하게 하는 범죄를 지으려고 지금 거기 가서 살자 그러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계략과 음모로 이 올가매는 전략을 쓴 겁니다. 아주 이 스마야, 이게 악한 놈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같은데 속으로는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는 이기적 탐욕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스마야 같은 인물이 오늘날은 더 많습니다. 이 스마야는 지금 오늘 한 명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광명한 천사같이 교회에서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고 자신의 기준을 높여가지고 자신의 판단으로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세력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인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같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12절에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깨달은 즉 이 성전에 갖고 들어가는 거 이거 말은 그럴싸한데 이 스마야 이놈이 뇌물을 받고 물질주의에 물이 들어서 느헤미야를 없애버리고 낙담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요 작당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대처도 분명한 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깨달으면 선이 굵은 행동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똥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행동도 그럴싸하게 회색 운자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영을 믿지 말라고까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지옥불에 떨어질 7 사람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자가 거짓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거나 말씀의 기준으로 광명한 천사같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모임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위한 건지 아닌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교회를 깨뜨리는 작용을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것이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분별해서 가라지 편에 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자기 아들을 권면하면서 나는 성을 축성하는 것은 쉽게 했지만은 수성이 더 어렵다. 그래서 망하는 벽에 담벼락에 붙어 있지 마라. 그랬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분별력 가지라는 거예요. 망하는 벽에 붙어 있다가는 같이 넘어진다. 세운 축성도 이게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수성이 더 어렵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힘겹게 쌓아놔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 늘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방자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삶이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인 사울 왕의 공격을 그렇게 받고도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저주하기보다는 여러분 세력은 자기 편에 오는 사람을 모았지만 결국 마지막 처분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한탄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억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 눈물을 눈물병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단언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면 깨닫고 보니까 이 스마야 놈이 뇌물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뇌물 받은 이유도 딱 세 가지로 자기가 분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게 하려고, 두 번째는 범죄하게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세 번째는 이 여자 선지자 노야다
같은 이런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비방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불만 세력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못하게 만드는 이 소행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뇌물을 받고 물질주의에 빠진, 그래서 양심을 또 영혼이 마비된 이 스마야와 이 모든 이 폐역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사방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비방자들의 처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처단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이 억울함과 이 범죄를 다 맡겨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뜻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만큼 되면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도 또 공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 순간 최종 확신이 뭐냐면 잠언 16장 19절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울러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선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이 났어요. 모든 대적들이 낙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룬 걸 바로 알았어요. 17절 이후에 보면 또 한 번 대적자와 내통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유다 귀족들이 막 도비아가 같이 혼인을 통해서 이 도비아를 막 나쁜 놈인데 원래 산토끼인데 옆에서 막 같이 결혼했으니 장인 이 사돈 집안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도비아는 착한 사람인데 왜 그래요? 도비아는 옳은 일 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광명 천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도비아는 지금 이 공사를 망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드러나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성벽은 지어졌고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승리는 뭐냐? 믿음이다. 믿음.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서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